이스라엘 땅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항상 전쟁이 많습니다. 특별히 6월 달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던 그런 달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더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아합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아람, 시리아라고 하죠. 그 나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나닷 이시라고 하는 그 왕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쟁이 22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9번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북쪽 그 왕국의 7번째 왕이었고 그 아버지는 오므리 왕이었었는데 아버지나 아들이나 아주 우상을 좋아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요단강 건너 한 40km쯤 있는 곳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원래 가치바 땅이었는데 이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사실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귀역의 중심지고 또 거기에 과거에 도피성이 있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이 시리아에게 뺏겼습니다. 아버지 때 뺏긴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은 이 땅을 다시 찾으려고 먼저 이 베나닷 2세와 싸움을 해서 한 번 이겼어요. 그 땅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돌려주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서 군대를 주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쳐들어가서 저 베나닷 저 2세를 어떻게 물리치고 땅을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남쪽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 동맹을 맺고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저 길르앗 라못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남쪽 왕 여호사밧하고 북쪽 왕 아합이 힘을 합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군대 숫자도 많고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질 이유가 없는 그리고 3년 전에 전쟁을 해서 한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이겼었고 또 이번에는 또 남과 북이 또 힘을 합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한 것이죠. 쳐들어가는 것이죠. 쳐들어가는데 일단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제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이 모였는데 쳐들어가십시오. 이번에 꼭 승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도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이 미가야 선지자인데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못 듣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이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을 꼭 듣고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 좀 물어봤습니까? 선지자들이 400명이 이렇게 좋아한다고 우리 갑시다. 또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아주 나한테 항상 안 된다고만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가 아주 그 사람을 빼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미가야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안 됩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이 환상 가운데 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다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전쟁이 실패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 미가야 선지자가 또 하늘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께서 저 아합이 아주 저렇게 저 못되게 구는데 내가 저놈을 한번 심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 누가 저놈을 좀 꼬여가지고 전쟁터로 이끄나 전쟁터로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니까 이 영들이 말이죠. 특별히 거짓말하는 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속일게요. 저 아합은 원래 속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여간 뭐 속임의 영이 뒤에 귀에 잔뜩 붙었으니까 내가 가서 속이면 틀림없이 저놈 속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합을 전쟁터로 가게 한 것은 놀랍게도 아합의 의사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만드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마귀가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이러한 영적 그러한 어떤 그 채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속이고 속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특징. 왜냐하면 먼저 베나닷 2세가 전쟁을 실패한 다음에 분명히 땅을 돌려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돌려주지 않았어요. 벌써 여기에서 사람을 속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람을 속여요. 국가와 국가 간에 약속한 것도 속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그 주인공 아합도 사실 완전히 속이는 데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아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마다 늘 마음속이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속이는 것을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사악한 그러한 모습을 날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고 이제 쳐들어가는데 29절에 보니까 아합이 놀랍게도 일은 자기가 벌려놓고 그 다음에 이 군대를 지휘하는 통수권을 여호사밧에게 넘겨요. 그 다른 사람이잖아요. 지금 전쟁은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지역이 또 자기 지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왕에게 이렇게 통수권을 다 맡기는 거예요. 자기의 통수권, 자기 나라 군대를 자기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 왕에게 자기 군대를 맡겨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 나라의 군대를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손님으로 오신 동맹을 한 그 왕에게 그 나라의 군대를 맡깁니까? 생명을 어떻게 맡깁니까? 근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통수권을 맡기는 거예요. 당신이 왕복을 입어라. 그리고 전투에 나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좋다. 나도 어차피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서 좋은 병거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앞에 나가서 길르앗 라못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아합은 이 속임의 대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왕복을 벗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아닌 척 이렇게 하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해서 그렇습니까? 아합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다가 전투를 벌이다가 혹시 적군들이 자기가 왕이니까 왕을 목표로 해서 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서 그가 왕복을 벗고 일반 병사 행세를 한 거예요. 얼마나 유치하고 치사하고 이런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왕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죽을까 봐 야 왕복을 벗겨라. 왕복을 벗기고 내시의 옷을 입혀라. 그래서 내시처럼 이러면서 내시처럼 옷을 입고 야 봐라 이리 오너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러한 행동을 지금 이 아합이 하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왕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왕인데 이런 사람을 믿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이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런데 얼마나 이 충격적인 그런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는 살짝 빠져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동료하지만 그러나 옆에 사람들이 보면 왕인지 압니까? 일반 병사들이 왕이 얼굴 압니까? 그러니까 옆에 병사 중에 하나나 보다 조금 중대장이나 소대장쯤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전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합은 뒤에서 살살 보면서 전쟁 잘하나 못하나 보면서 이렇게 아주 약은 꾀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거짓된 이런 행동을
지금 왕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만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된다. 나는 전쟁에서 저 땅을 찾아야 된다. 인간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도 선지자가 다 가르쳐줬는데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자기가 군대를 일걸고 가는데 그것도 뭐 당당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장 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살살 빠져서 미꾸라지 새끼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장의 이 대가인 이 아합의 모습을 봅니다. 위장. 지도자가 위장을 해서 되겠어요. 지도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왕인 것 같은데 아니고 아닌 것 같은데 왕인,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당신 왕복을 입으시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을 바보로 만든 거죠. 이용한 거죠. 이용. 자기는 살짝 빠지고 이 어려운 일, 힘든 일은 네가 해라, 그래놓고 이익은 내가 먹겠다, 그거 아닙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누가 왕입니까? 땅을 차지하면 내 거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고생하기 싫으니까 남을 앞장 세우고 여호사밧을 완전히 갖고 노는 거죠. 아주 이 사악한 행동을 지금 아합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들이 이제 전투를 하는데 항상 전투를 할 때 지도자를 먼저 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싹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 아합의 꾀를 모르고 칼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람의 왕이 32명을 보내서 너희들은 집중적으로 저 왕을 잡아라 명령을 해서 이 30명의 용사들이 여호사밧에게 확 몰려드는 거예요. 확 몰려드는데 이 여호사밧도 이게 완전히 겁쟁이라 말이죠.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으악! 그러면서 나는 왕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냥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들이 딱 보니까 이게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32명이 도로 가자. 아니 뭐 죽일만 해야 죽이지. 죽이려고 그랬더니 막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놀래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까무러치는 거야. 놀래가지고 나방 아니다, 나방 아니다, 나합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가, 아이고 저게 인간이라고, 저게 무슨 왕이냐 저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야 죽일 가치도 없다, 죽이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죠? 안 죽였습니다. 그거 죽이면 뭐 합니까? 그런 겁쟁이 죽이면 뭐 합니까? 안 죽이고 그냥 왔어요. 32명이 또 어딨나 그러고 찾으러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자기가 목숨 살려고 자기가 목적하는 그 땅은 찾아야 되겠지만 또 희생하기 싫으니까 살살 꾀를 부리고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한 인간의 그 어떤 얕은 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그 무명의 병사가, 그 병사도 무슨 장군도 아니에요. 이름 모르는 어떤 병사가 활을 쏘는데 전쟁터에 이쪽에 수십만 명, 이쪽에 수십만 명 몰려서 싸우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겠어요. 그런 거는 이제 화살을 막 쏴도 맞는 거 별로 없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만기 제대를 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대인 맹호부대에서 맹호부대 용사로 제가 군대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제가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제가 정말 전투력에 있어서는 제가 누구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높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야, 솔직히 말해서 6.25 때 말이지,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을 쏠 때 정확하게 딱 보고 탕탕 쏘면 총알 한 방에 하나씩 죽이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쏘는 게 아니고 그냥 오면은 그냥 막 쏘는데 무서워가지고 따다다다닥 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 발, 100만 발 쏴야 한 사람 죽는데요. 원래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보고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영화 보면 보고 쏘죠. 땅! 그래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 으아!
나 죽는다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총알 많이 쐈다고 또 총알 갖고 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전쟁이에요. 그 여기에 보니까 이 무명의 용사가 화살 쏠 때 뭐 정확하게 누구를 맞춰야 되겠다 딱 이렇게 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이제 뭐 어쩌다가 쏴라 그러니까 화살단 가지고 아무데나 탁 쏜 거예요. 이렇게 쏜 거예요. 지금 이거 맞으라고 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데 가서 땅에 꽂히고 어떤 데 돌멩이에 꽂히고 어떤 데 나무에 꽂히고 그냥 아무데나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심코 성경에 보니까 무심코 이렇게 써놨어요. 무심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위에서 쏘려니까 쏘자. 그러고 그냥 화살탄 가서 탁 쐈는데 이게 싹 날라오는데 희한하게 아합 왕이 갑옷을 입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갑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또 안 죽으려고 또 갑옷까지 입었어요. 근데 딱 화살이 날라왔는데 갑옷 솔기로 들어가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이 이렇게 있으면 갑옷 솔기 제가 생각 많이 해봤어요. 갑옷 솔기가 뭔가 막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갑옷이 이렇게 있으면 이 갑옷하고 갑옷을 이렇게 덮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갑옷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덮고 그런데 화살이 쫙 날라오다가 1mm도 안 틀리고 갑옷 요 사이로 싹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팍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갑옷 솔기를 막 이렇게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오냐고요. 양궁 이렇게 할 때고 가운데 렌즈 맞추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힘들어. 근데 그게 어떻게 전쟁터에서 쫙 날라와서 그 아합의 그 몸에 말이죠. 가슴에 맞았겠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틈새로 정확하게 딱 들어와서 딱 맞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여기에 벌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쳤겠죠. 야, 나 왕이다. 야, 빨리 이 마차를 뒤로 빼라. 왜냐면 피가 계속 나니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마차를 뒤로 빼라. 나 뒤로 가야 되겠다. 막 소리 지르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왕도 아닌 게 또 지랄을 하고 있네. 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다 사람들이 쌓아놓아져가지고 저 중야산이 아닙니까? 그 전부 지금 칼 들고 난리치고 있는데 야, 이 마차를 뒤로 빼라 그러니까 저 도둑놈 아니야 저거 비겁하게 도망가네 저 어떤 놈이야 저거 왕한테 일러야 되겠어. 막 내가 왕이야.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병사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뒤로 못 빠져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서 병사들이 밀려가 안 비켜주는 게 길을 왕이 아닌 줄 알고 그 뒤에서 계속 병사들이 밀려오지요.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리고 아무리 마차를 뒤로 빼려고 해도 안 비켜주는 거 안 비켜줘. 결국 거기에서 시간을 계속 보냈습니다. 3시간 4시간 저녁 때까지 시간 보낸 거예요. 화살 맞고 병거에 누워가지고 피가 쫙 흘러서 병거를 적시고 거기서 누워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야,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가 왕을 한 24, 5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슬퍼했겠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에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녁이 됐는데 전쟁은 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후퇴 이렇게 하니까 전부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성으로 가기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평상시에 일하던 사람 불러다 하니까 이런 정규군도 있고 비정규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태운 병거 아합 시체를 다 가져다가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도로 온 거죠. 아주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50km가 넘는 60km나 되는 그런 거리를 시체를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체는 장사하고 병거를 씻습니다. 사마리아 성 바로 옆에 이제 못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 병거를 씻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병거를 씻는데 38절에 이게 왕이 돌아가시고 왕이 지금 그 병거에 피가 잔뜩 고여서 이 피를 지금 물에 가서 이렇게 씻는데 아니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개들이 오니까 개들이 주르륵 어디 있었는지 개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개들이 몰려오더니
야, 여기 피 있다. 그리고 원래 개가 피 먹나요? 그들이 피를 막 핥아 먹는 게, 성경에 보니까 이 개들이 피를 핥아 먹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셉처진트라고 70인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돼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나빠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개하고 돼지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리고 개는 완전히 더러운 것으로, 이런 음란과 탐욕의 대상이 개와 돼지예요. 이 개돼지,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추악한 짐승, 상대 못할 짐승이 개돼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속임의 전문가, 탐욕의 전문가, 이 사람이 딱 죽었는데 몰려온 게 개돼지인 거예요. 몰려온 게. 그리고 몰려와가지고 그 피를 먹으면서 이 개들이 입맛을 짝짝 다시면서 야, 이 맛이야 그러면서 그냥 잘 먹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게 DNA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 개돼지하고. 왜냐하면 이 개 자체가 이 음란이고 탐욕이잖아요. 돼지도 그 자체가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짐승이 이 아합의 그 피를 먹는데 입에 짝짝 붙는 거예요. 입에 짝짝 붙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개돼지를 언급한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피를 개들이 와가지고 먹는데 이렇게 먹어보고 이거 너무 거룩한 피네.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이거 안 나왔어요. 이거 나왔겠어요? 거룩한 피가 아닌 거야. 개들은 모르겠어요. 딱 맛먹으면 알지. 거룩하시네. 더럽네. 이걸 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개 무시하지 마세요. 딱 맛을 보니까 이게 더러운 놈이 맞는 거야. 나하고 똑같네. 야, 요 맛이야. 그래가지고 아합은 죽을 때 그 피를 개, 돼지에게 살이 되고 뼈가 되게 하는 피가 됐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개, 돼지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자기 피가 된 거예요. 생명을 거기다 바친 거예요. 피는 구약 시대의 의미는 피는 곧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개, 돼지에게 바쳤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과 가장 사이가 나빴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저는 이 본문 가운데에는 엘리야가 나오지 않지만 아합의 죽음을 보면서 엘리야 생각이 났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의 생명과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주 세속적이고 탐욕이 많고 더러운 인간인 이 아합은 결국 죽을 때 그의 생명을 개, 돼지에게 바치고 죽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합은 옛날에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바로 앞에 있는 이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나봇은 이 전적이 말이에요. 아주 이 속임의 대가예요. 속임의 대가. 아주 인간적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에도 포도원 달라, 팔라. 그러니까 나봇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의 땅은 팔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봇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땅 갖고 싶어서. 그 어린아이가 장난감 갖고 있다가 장난감 빼앗기면 우는 거하고 남의 장난감 갖고 싶은데 안 주면 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아합이 하는 행동이. 집에서 울었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침상에서 나오지 않고 울었다. 21장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치 빠른 이 영리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뺏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봇을 모함해서 속인 거지요. 거짓 증인을 세웠다. 하여간 이 아합의 부부는 행동만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행동만 하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에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모함을 하고 결국 그 포도원을 뺏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합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그거 뺏었다고. 거짓말로 뺏은 거예요. 모함을 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야.
그런 전적이 이 아합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아합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이 망하거든요. 네, 아합의 집안에를 이제 가보니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죽이려고 보니까 7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빨리 알아서 빨리 죽여. 안 죽이면 너희들 죽일 거야. 그리고 반란군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알아서 이제 죽이는데 70명을 죽여. 70명. 아니 어떻게 아내가 몇 명이 혼자 난 것 같진 않죠? 아니 어떻게 아들만 70명이야. 그러면 딸까지 하면 평균으로 잡으면 140명 아니겠어요? 그럼 아내가 몇 명 될까요? 그래도 뭐 한 20-30명은 돼야 그렇게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보면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리고 탐욕과 음란, 완전히 이것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삶이 계속되다가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갈 때에도 역시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살짝 빠져서 자기는 왕이 아닌 것처럼 위험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그가 맞았고 결국은 그의 생명을 개 돼지에게 바치게 됐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아합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어디 여러분들 천국의 문 열어주겠습니까? 마음이 넓으신 분은 그래도 천국 보내줘야죠. 그런 분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너그러운 분들이 많아가지고 천국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또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러다가 나도 지옥 가겠네. 그러다가 이제 그럴까봐 천국 보내주셔야 돼요. 이제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천국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국 못 가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이런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과 탐욕을 일삼는 이러한 아합이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그 더러운 이름을 그 바울이 씌워져 있는 생명책에 주기철 목사님이 씌워져 있는 그 생명책에 똑같이 이름이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똑같이 써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옆에 아합의 이름이 써 있어야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합은 구원받지 못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평상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무리 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공과 어떤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속임수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지금 아합에게는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모습이 여기에 다 나와요. 아주 거짓의 대명사고 저질의 대명사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꾀를 부리며 온갖 술수를 부리는 이러한 아합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했다는 거예요. 화살 하나. 그것도 정조준한 화살이 아니라 무심코 쏜 화살 하나로
아합의 모든 욕망과 속임수와 계산과 모든 야망을 한순간에 그 자그마한 거 하나로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인생에 목표가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 우리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동해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정정당당하게 속임수를 쓰지 말고 정공법으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것을 저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발생시키는 것, 또 멈추게 하는 것, 또 누구에게 승리를 안겨주느냐,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얕은 꾀를 쓰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너무 사랑해요.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아마 우리 성도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짓된 자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